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노란 책보다는 경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왜냐하면은 두 번에 걸쳐서 경전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맨 표지를 보시면은 위에 독성본 써지고 조계종 표준이라고 써 있는데 금강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서 책마다 번역한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번역 작업을 해서 좀 통일해서 보자는 취지로 요즘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송할 때 이걸로 통일해서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100% 맞다 그런 말은 못합니다. 아시겠죠? 각각 또 배울 때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범어 원전과 한자 원전을 한문 원전을 대절하면서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번역하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 정도면은 좀 통일해 봐도 괜찮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건 없습니다. 국경에 나온 것처럼 무유정법 그래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다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제목을 보면은 따라 해볼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노란 책을 좀 보시면 노란 책을 보실까요? 노란 책 보시면은 이 금강경에 대한 번역한 이름이 다릅니다. 14쪽을 노란 책 있습니까? 14쪽 보실까요? 참고로 보십니다. 한번 14쪽 열었습니까? 8번 금강경의 번역본과 한국 전례 그랬죠. 가장 먼저 경전 이름 번역자 번역식이 가운데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마라지바 스님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후량이란 나라에서 10몇 년 보내고 나서 후진 시대 후진의 왕 요홍이라는 왕이 대대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지금의 서안에서 가면은 의상대사 공부했던 산을 종남산 그러거든. 종남산 쪽에 가면은 초당사란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화경, 금강경을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면은 기념할 만한 이분 초상화도 있고 몇 가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느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보다 한 100년 후에 이제 보리류지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 스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번역한 경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 다음에 500년대 중반 560년경에 진제삼장 스님은 밑줄 치고 대승기실론을 번역하신 분. 기실론 들어봤죠?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 삼장법사 진제. 삼장법사가 여러 분 계십니다. 당나라 현장 삼장 이전에도 많이 계시는데 경율론 세 가지를 통달한 분을 삼장 그랬거든요. 요즘 말하면 만물박사라고 쉽게 말하면 그죠? 다 아시는 분. 진제 삼장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또 수많은 경을 번역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기실론 또는 섭대승론 그런 책들이 있겠죠. 기실론 책은 뒤에도 금강경 해설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원효 스님, 우리나라 원효 스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 바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실론 해석을 했거든. 설명했거든. 그걸 해동소 그럽니다. 기실론소. 그건 중국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러죠. 바로 진제삼정이 번역한 기실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마급다 스님은 금강능단반야 바라밀경.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 때 바지라라고 하는 말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다이아몬드라처럼 단단한 번뇌를 말할 경우에는 번뇌를 끊어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때 능단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달마급당 그 번역이 있고, 이어서 600년대 648년경에는 현장 삼장법사가 똑같이 능단 앞으로 빼가지고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500년 6세기 말부터죠. 그때는 금강이란 말을 다이아몬드란 말로 번역을 하면서도 바짝을 빛나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지혜의 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굳건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번뇌, 우리의 집착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을 해서 그건 너무너무 질기고 너무너무 그게 오랫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 질기고 쌓여있는 그 집착 또는 번뇌를 끊어내야 할 대상으로 뭘 가지고? 반야 바람일다 가지고. 뭘 가지고? 반야 바람일다 가지고.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는 금강을 지혜로 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뭡니까? 그 후로는 번뇌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쪽 보시면은 요진, 천축, 삼장, 구마라 집 그랬죠. 태생은 쿠자국인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자기 나라 이름 못 쓰잖아요. 또 중국으로 끌려오다가 후량이라는 나라에서 15년, 6년 보냈는데 그 또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나라 이름 못 쓰죠. 그죠? 나중에 이제 말년에 후진이라는 나라의 요흥이라는 왕이 통일을 그쪽에 이제 정벌을 하면서 구마라 잡에서 인재를 뭡니까? 알아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한 스님이 계시거든. 근데 후량의 장군 여광이라는 사람은 자기 전에 왕이었던 전진의 부견이라는 사람 명령받고 만나가지고 체포해서 생포해서 데리고 온 도중에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후량이라는 나라 세워서 10몇 년간 머물렀는데 인재를 몰라보고 사주나 보라고 그러고 천문이나 보라고 그러고 데리고 놀고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갈시하고 아니 오락의 도구로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말하시면 그때 그런 심경을 극복하면서 제 생각에는 관음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복을 하면서 한자 즉 중국말을 제대로 익힌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기회를 본 거죠. 그래서 후진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후량을 점령하면서 그 왕이 구마라 스님의 그 진면목을 알아주어 가지고 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번역장을 만들어 주었다. 거기서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아주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그건 구마라 스님이 번역했으니까 오직하겠습니까마는 이 경전 읽다 보면은 그 스님의 심정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가끔 나와요. 유마경에도 보면은 유마거사가 통쾌하게 수많은 부처님들은 막 이렇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탁 과감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아마도 구마라 스님이 당신의 심정을 반영한 거 아니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법화경에서도 관음신앙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신앙의 부분 강조할 때 관세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다 관찰해 본다. 그걸 분석해서 보살이 우리를 구제하러 오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번역한 아니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금강경에서도 보면 중간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부하면서 보자고요. 그래서 자 교재 2쪽을 보십니다. 요진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요진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이 그죠? 여기 세운 나라다 그죠? 그다음에 천축이라는 것은 인도를 천축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법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신라 때 해초 스님이 인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쓴 기행문이 있죠. 왕오천축국전. 이게 왕은 갔단 말이고 오천축은 당시에 인도가 여러 나라에 있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동서남북 인도, 가운데 인도에서 크게는 5개 인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천축 그러죠. 천축은 인도를 당시 중국 사람들이 천축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죠? 삼장은 경률론 삼장에 통달하신 분이고 구마라지바 즉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도 현장법사가 약 구마라지바보다 240, 50년 후의 스님인데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나올 때, 핸드폰 나올 때 1980년, 90년 나왔잖아요. 그때 거 지금 주면 쓰겠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려고 그러죠. 불과 몇십 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마라지바 스님하고 현장 스님은 240~50년 간격이 있잖아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신역 그럽니다. 신역. 중국의 불교사에서 경전을 번역한 시기 정할 때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경전들을 최신 번역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한 것들을 구역 그럽니다. 구역. 구닥다리 번역. 쉽게 말하면 오래된 번역. 근데 구마라지바 스님보다 더 이전에 번역한 것들을 고역 그럽니다. 예꼬자 고역.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게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는데 웬만하면 신역을 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불자들도 지금까지도 현장 스님 번역본보다는 구마라지바 스님 번역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겠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스님 번역한 것이 문장도 좀 많이 아름답고 뭐 현장 스님 번역은 제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가가 그래도 평가가 구마라지바 스님 번역한 것이 문장도 아름답고 정확하다. 근데 범어 원전하고 비교하면은 구마라지바 스님보다는 현장 스님이 훨씬 정확한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은 빠진 부분 보충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마라지바 스님 번역을 많이 읽는 이유가 뭐겠느냐.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정법화, 사따르마 시따르타, 사따르마 푼다리카. 그래서 정법화경이라 번역했는데 그걸 놔두고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으로 번역을 읽고 있다. 후대에 또 거기에 빠져있는 내용들 추가해서 처음 푼 법화경 또 있는데 그걸 안 읽고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을 읽고 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미륵경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그죠? 이런 식으로 서력으로 400년대 5세기 초에 번역된 금강경을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이 동아시아, 중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자들이 요 번역본을 주로 독송하고 있다. 알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경전에 오른쪽에 보면 법회 인유분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법회의 인연 이렇게 한글이 있고 한자가 있죠. 이것은 해설하신 분에 따라서 금강경을 소위 이렇게 챕터를 나눈 겁니다.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말이죠. 여기 노란 책 있죠. 보시면은 금강경 주석서 9번이 있죠. 해설서 있죠. 금강경 주석서 해설서 9번이 있죠. 보시면은 무착 금강 반야 바라밀 경론 또 무착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론 송 논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논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해설한 겁니다. 송은 논을 써놓고 다시 알기 쉽게 시를 써가지고 중간에 붙여놓은 겁니다. 핵심 요약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세친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론 석 그죠? 그다음에 천친 전부 다 이분들은 인도 분들이고 구마라지바보다 훨씬 이전 스님들입니다. 번역한 자가 뒤에 나와 있죠. 달마급다, 의정, 불유지바 이렇게 번역은 이보다 훨씬 후대에 된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무착 스님 같은 경우는 금강 바냐바르다 경론에서 말이죠. 요거 단락을 훨씬 많이 50 몇 개 달리 나눠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락 나누기를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갈래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 그러면 32분 그러거든요. 맨 뒤에 보시면은 맨 뒤에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94쪽, 95쪽 금강경 원본 교재 보시면은 그죠? 응화비진분 나왔습니까?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념을 떠난 교화 나와 있죠. 응화비진분. 그러니까 금강경을 1부터 30이 단락으로 나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고 합니다. 양무제는 말씀드렸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 오셨을 때 양나라 무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양나라 무제하고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양나라 무제가 자랑 삼아가지고
제가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찰도 짓고 또 스님들도 출가하도록 도와주고 경전도 사경에서 보급에 불사도 했는데 공덕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달마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공덕 그랬죠. 공덕이 없네요 그랬죠. 달마스님은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고 양무제는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고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아들인 소명태자는 제대로 이해했는가 봐요. 그래서 갈래를 단락을 나눠놨어. 그분이 한 걸 우리가 지금 나눠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이 한 것을 존중해서 보기도 하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만큼 단락을 잘 나눠놨다 얘기겠지, 그죠? 알기 쉽게. 32분 나누는 것은 양나라 때 소명태자가 해놓은 것이다. 근데 소명태자가 말이죠,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면은 왕 될 준비를 하고 쉽게 말하면 왕의 수업 받아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왕에는 관심이 없고 문학에 관심이 많았는가 봐. 당시에 최신 양나라 당시에 말이죠, 최신의 문학 작품들을 수집해가지고 책 만드는 게 있어요. 세설신호라고. 쉽게 말하면 문학 전집을 만들어 놓은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소명태자는 굉장히 그 문학적인 소리 있는데 아깝게도 30대 초반에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게 아깝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는 유폐당해 죽습니다. 양나라 아버지도 이제 유폐당해 죽습니다만은 아무튼 양나라가 당대에 망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아무튼 후계자가 없어진 게 됐죠. 그러나 그 아들은 상당히 당시에 보면은 능력이 좋았던 아들이었는데 머리가 좋았는데 아쉽게도 요절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글만 본 게 아니고 한자 같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있고 또 한글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 같이 보겠는데요. 자, 따라 읽어볼까요? 여시야문 일시 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비구중 1250인 구 이시 식시 세존 식시 착의 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조기 부자이자 간단하죠. 근데 여기 속에는 몇 시간 강의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옛날에 큰 스님들이나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같은 있잖아요. 요 내용 하다가 하나씩 다 지나가 버려. 그만큼 요 내용이 풍부하고 재밌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에서는 요 부분에서 법회 끝나버렸다고 그럽니다. 특히 세족이 부자이자 부처님께서 식사 마치고 나서 발 닦고 자리가 앉았다. 여기서 법회 끝나버린 거다. 그 후로는 이제 물으니까 답해주는 거다 하시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경전이 여기 금강경이에요. 오늘 배우면 법문 끝나버린 겁니다. 그 후로는 뭐냐면 이제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죠? 가장 중요한 법문은 말하기 이전의 소식이야.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선사들 같은 경우, 우리 정정 스님 같은 경우 법문할 때 올라가서 말이죠. 주장자로 한번 딱 치고 나서 삥 돌리잖아. 들고 돌리죠. 그죠? 그러고서는 하신 말씀이 시회 대중은 회마 한자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주장자를 한번 들고서 돌리고 보여주고 하는 의미를 알았느냐? 회마 알았느냐? 그런 말이거든. 법문 끝났다. 이제 가라. 그 말이거든. 안 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노래 부르고 개성도 읊고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질문 안 하면은 저도 이제 땡 하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먼저 손가락을 딱 펴보세요. 자, 따라하면 여시야문 일시 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도관 여대비구 중 1250인 구
이시, 세존, 식시, 그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뭐라면 육성치예요. 육성치. 이제 여시, 아문. 여시란 말은 진리. 여시란 말은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죠? 할 때 부처님이 그 현장에서 하신 것과 이것과 똑같이, 자, 이쪽에 병에 있고 이쪽에 병이 있어요. 이쪽 병에 있는 물이 꽉 차 있고 좀 비어 있다. 이쪽 병에 있는 물을 들고 이쪽으로 똑같은 크기란 말이죠. 딱 부으면은 딱 차잖아, 그죠? 이것처럼 그 당시 현장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 점도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제가 지금 애워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누구겠습니까? 안한존자. 누구라고? 안한존자는 부처님 친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26년간 옆에서 시자란 말은 요즘 말하면 이제 딱 붙어가지고 시중 두는 사람을 한 거야. 그때 출가하면서 부처님과 약속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듣지 않았던 법문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부처님 깨달을 때가 35세니까 아나 만날 때가 약 20년 후니까 언제 만났겠습니까? 대강,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법문을 다 들려주시라. 응?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들겠습니다. 한자로는 시봉하겠습니다. 옆에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쭉 계속해서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모셨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낱낱이 다 들었다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다문제일, 많은 것을 들었다 해서 다문제일인데 또 한 가지는 기억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들도 애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경전 결집을 합니다. 주로 할 때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왕사성에 있는 마가다국이죠. 마가다국.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통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인도는. 인도가 통일 제국을 이룩한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250년 후인 아소카 대왕 때 통일합니다. 완전한 통일 아니라 하더라도 전역을 대강 통일하게 되는데 중국에도 말이죠. 기원전 220년 전후에서 진나라 시황이 통일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지나면서 중국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유럽에도 페르시아 대제국이 기원전 400년 중반에 대제국을 통일을 못하지만은 건설합니다. 그죠? 아랍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루어졌다가 아무래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나라가 많이 쪼개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원전에는 아직까지 통일 국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만은 그래도 인도에서는 250년, 3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아소카 대왕이라는 분이 불교에서 유명한 대왕이죠. 그분이 통일을 했다고 그러고 마우리아 왕조라고 그래요, 왕조를. 그리고 당시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는 카필라 바투스라고 하는 소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성주를 가보니까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인도는 넓은 나라니까는요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땅이 넓어요. 근데 큰 나라에 비해 적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죠. 또 이제 그분의 아버지를 수도다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라는 이름이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 특히 벼농사 짓는 사람. 실제로 가보니까 카필라는 지금 네팔 쪽에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과 가깝거든, 네팔 국경하고.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은 말이죠. 평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곳이 맞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지나가시다가 농사 짓는데 물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물을 먼저 끌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 싸워서 막 뭡니까? 험하게지니까 분위기 험하게지니까 금방 사람을 때려 죽일 것처럼 험해지니까 부처님께서 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시키면서 싸움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당시에 벼농사를 많이 지은 나라였구나 알 수 있게 돌아가 보니까 굉장히 평야가 넓어,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도는 큰 나라가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고 코살라라는 나라, 교살라 또는 코살라, 인도말은 코살라고 한자는 교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 여기 사이국 기슭고도고는 코살라국입니다. 코살라 수도가 사이성이야. 슈라바스티라고 그러는데 사이성.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가다국 왕사성이 거기 보면은 우리는 번역을 이제 영취산 그래요. 영취산. 그 왕사성은 산악지대. 그러니까 마가다라는 왕은 말이죠. 그 많은 평야를 놔두고 산악지역으로 가서 수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요새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헌 비교를 하면서 느껴본 것이 옛날 정치인들이 왕들이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꼈구나. 그러니까 평야에서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산악지대 오면은 어떤 요소 골목을 지나와야 되잖아. 산과 산 계곡을 지나와야 되잖아. 그런 데 초소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1차, 2차 방어선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왕들이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 산악지대로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왕사성 가면 성도 있고 거기 영취산 바로 있어요. 꼭대기가 영취산이니까 거기가 독수리 모양을 한 산이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취봉산, 영취산이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법화경설하고 굉장히 많이 설했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칠렵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저는 그때 가서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칠렵굴을 이제 못 갔어. 좀 서운했습니다, 속으로. 근데 같이 간 일행들이 노보살님 계셔가지고 같이 가자면 못 하겠더라.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다음에 가든 혼자 가든 가야 되겠더라고요. 좀 걸어도 갈 수가 있는 좀. 근데 산 등성에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명이 그 굴에 들어가서 경전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결집 그러기도 하고 칠렵굴 결집 그러거든요. 그때 아난존자는 부처님 옆에서 가장 많이 듣고 애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결집할 때 결집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마가섭존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난은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많이 듣기만 했지 실제로 요즘 말로 실참 마음 공부를 실천해 본 일이 있느냐. 했다면 깨달아 돌아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분심을 일으켜 가지고서 계족산에 가서 낭떠러지 바라보면서 한 발 들고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했다. 그래서 맨날 수행하다가 깨달아 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도 신통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부처님 같은 종족에다가 친족에다가 잘생겼고 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누구 닮았냐면은 부처님 닮아버렸거든. 깨달았으니까 얼굴빛이 달라진단 말이죠.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깜짝 놀래죠. 그 상황에서 당신이 듣고 배운 것들을 살할 때 내 말이 아니고 여시아문, 인도 말로는 에밤 마야 슈리탐 그러는데 에밤 마야 슈리탐. 에밤이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마야 내가 슈리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거든. 이 말을 번역을 여시아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여 있는데 아나에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딱 이제 깨닫고 들어오니까 그 예모에서 풍기는 모든 기품이며 안강이며 피부색이며 모든 위험 같은 것들이 또 부처님은 25년간 이상 모셨으니까 닮겠습니까? 안 닮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부처님이 아니다고 나는 부처님께 들었을 뿐이라고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여시아문이라고 붙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시아문인데 그렇게 여기 아자는 동그라미 치고 누굽니까? 아난존자. 누구겠습니까? 아난존자. 누구라고요? 다문제일 아난존자. 요 노란 책 보시면은 맨 뒷페이지 보시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 10대 제자 이름이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맨 뒤에 그쪽이 아니고 10대 제자 나와 있는데 16쪽이나 16쪽 바로 한 장 넘겨 보세요. 보시면은 두타제일 그죠? 고행을 두타라고 그러죠. 두타제일 마하가섭 따라해볼까? 두타제일 마하가섭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천안제일 안하율, 해공제일 수보리. 우리가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 수보리가 등장하죠.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년, 지계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라훌라, 다문제일 안한다. 다문 많이 듣고 많이 애우고 했단 분이죠. 그죠? 근데 문자를 보면은 들을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주고 말이 문자는 문자에 문에다 기대고 있잖아요. 귀가 들어 있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문 옆에서 들으니까 잘 들리죠. 이게 들을 문자. 또 문 옆에 있으니까 새로운 소식 많이 듣겠죠. 그래서 소식 문자. 들었으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깨달을 문자, 알 문자. 같은 문자라도, 그죠? 뭡니까? 문장에 따라서 들을 문자로 쓰인 경우도 있고, 그죠? 소식, 이렇게 신문은 뉴스 그런 말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 문자, 그때는. 그죠? 여기서 이제 여시야문 할 때 문자는 그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또 알았다. 그 안 내용을 내가 알린다.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한자가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한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 한자 속의 뜻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가능합니다. 그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여기 알을 안한존자가 듣고서 금강경을 대신 설하지만은 대신 이게 암송, 이렇게 송출해 외워가지고 이렇게 내지만은 여러분들은 부처님하고 직접 대화해서 내가 든다 생각으로 듣지 않으면은, 그죠? 내가 직접 부처님과 대면하고 경을 듣고 있다 생각하면은 감동이 클까 적을까?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알을 예전에는 안한이 들었고 지금은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죠? 그럼 좀 생생한 느낌이 들죠. 일시란 말은 바로 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 그죠? 한때 그런데 바로 금강경을 설하실 때, 그죠? 이 금강경을 설할 때 몇 번에 그 설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보면 저 뒤에 16품에 가면은 16분에 가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 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들어가고. 자, 부처님께서 부처님 이름 10가지가 있죠. 손가락 펴보세요, 그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에 빼놓고 10가지, 11가지 그걸 알고 보니까. 그죠? 불, 붓다 그러고, 세존 그러면은 부하가 맛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불, 인도말은 붓다란 말을 한자로 옮겨놓은 겁니다. 깨달으신 분, 아시겠죠? 이게 불, 그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의 한자 가운데 불자가 있을까? 있긴 있습니다만 뜻이 그렇게 많이 깊지가 않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말에 붓다란 말을 음만 따와가지고 우리가 컵 음을 따온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 음 따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음만 따와서 불이라고 부른 것이 고유명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부르게 되니까 고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부처님 또는 불 다 이해가 되죠. 붓다를 붓다님, 이게 부처님 돼버린 것이고 그들은 불 돼버린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이국, 기수이국, 고도건. 사이국은 아까 말씀드린 어디 코살라국의 수도였던 슈라바스티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음으로 사이국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 코살라국의 슈라바스티 서울이었던 사이성이 사이국 그랬죠. 이게 그 요즘 말로 메트로폴리탄이 꽤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당시로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에 코살라의 왕이 누구냐면 파사이광, 파사이. 그 아들은
기타 태자, 제타 태자, 제타. 한자는 기타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제타 태자 이름을 한자로 표현할 때 기수태자라고.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던 숲을 듭니다. 그 숲이 꽤 이제 좋았던 것, 숲풀보다는 땅이겠죠, 일종의. 그죠? 땅인데, 막 토지 질이 좋고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왕자가 소유하고 있겠죠. 그게 이제 급고독원, 급고독 장자가 인도 말은 아나다 빈타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독지가,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선사학가, 이름은 수자타. 그분 별명이 급고독, 고독한 사람을 도와주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또는 전쟁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한자로 급고독. 인도말은 아나다 빈타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나온 말에 번역을 그렇게 했죠. 본래 이름은 수다타 장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인도의 요 시대에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된 것 같아요. 상업 도시입니다. 일종의 이쪽에 장사가 많이 활발한 시대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수다타 장자라는 사람이 주로 장사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말하면 CEO. 옛날에는 회장, 그래서 요즘 회장 안 통하고 CEO가 더 통하지 않습니까? CEO급인데 당시에 제일 부자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을 돕기 좋아했으니까 별명이 급고독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분이 이제 마가다 쪽으로 자기 동성 가는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이제 사업자 갔다가 그 송수집이 굉장히 분산하고 막 바쁜 거예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왕이 오느냐? 혹시 누가 무슨 뭐 축제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대로 오기 때문에 드릴 음식, 공양할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뵀는데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멋진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그냥 딱 부처님에 대해 인격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코살라고 사이성으로 오실 수 있냐 초대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혼자 갈 수가 없고 수행한 대중이 약 1250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 장자가 말이죠. 같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초대를 했어. 돌아와서 보니까 어디가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기 기타타자 소유가 땅이 좋은 거예요. 평평하고 또 좋은 거야. 그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타타자가 말이죠. 황금 10만 양을 안 주면 안 팔겠다. 근데 이제 수다타 장자는 계속해서 소리로 황금 싣고 들어오고 있죠. 이걸 보고 감동해 가지고 기타타자가 또 자기도 반을 시죠. 그래서 이 이름을 기수 급고독원,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정원 숲을 수다타 장자 같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수 급고독원이라고 했죠. 여기를 요즘 말로는 기원정사.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기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처님 초기에는 많은 경우에 직접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포교했는데 이때 이후로는 50대쯤 되신 것 같아요. 50대쯤 이후가 되신 것 같은데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이후는 여기에서 안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제일 좋아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원정사 그러면은 부처님 말년까지 계시던 곳으로 그죠? 돌아가신 곳은 구시나가랍니다만은 여기에서 말년 계시다가 또 안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근거지가 된 거야. 본거지 된 거야. 그만큼 아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수행하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사이국 기원정사, 그죠? 급고독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대비구 중 대비구 그러면은 출가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삼위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20세가 지나가면은 비구계, 비구니계를 주는데 당시에 이제 부처님은 비구, 비구니뿐만 아니고
우바세, 우바이 등 수많은 같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여기는 1250명이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손 초대해 가지고 1000명 오면은 감당 되겠습니까? 그죠? 예. 당시에 부처님은 이제 접대하는 게 아니고 탁발하기 때문에 모여 살면서 탁발 다니기 때문에 가능했지. 군대처럼 모여 살았더라면 감당 안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각 제자들은 각지 다니면서 자기가 보러 오기 때문에 빌려오기 때문에 탁발해 오기 때문에 공동생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튼 1250명이라는 숫자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5명 오비구 제도하고 50명 야사일행 50명 제도하고 또 가섭 삼형제 제자 1000명 제도하고 또 사리불 목고년 제자 200명 제도하고 해서 숫자가 크게 1250명입니다만은 그 설명도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 아무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5명의 비구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녹야원인데 녹야원에서 이게 부처님께서 붓다가야라는 곳을 깨달으셔가지고 그죠? 그 간지스강을 건너가지고 녹야원까지 걸어갑니다. 6년 고행하신 후에 또 마지막에 7일 7야를 철야하시고서 배고프고 쉽게 말하면은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절에 가면 상징으로 뼈만 앙상한 6년 고행상이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6년 고행할 때 최대한의 그 절제하잖아요. 최소한의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강가에 니련산에 나오셔가지고 우유죽 좀 드시고 다시 7일 7일 정진했거든요. 7일 굶고 여러분들 한번 일어서면 눈이 하늘에 파랗지 않겠어요? 노랗지 않겠어요? 그 상태에서 부처님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깨달은 내용을 전할 것이냐.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정신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서가지고 간지스강을 건너가 마하리시라는 그 동네에 지나가지고 다시 녹야원까지 약 260km거든.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전에 함께 수행했던 5비구를 만납니다. 찾아갑니다. 처음엔 도망가려다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인품이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쫓아와서 다들 절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5명 데리고서 부처 깨달으신 사성제 8정도 내용을 중도 법문을 합니다. 이틀 지나니까 교진녀라고 하는 제자가 깨달아요. 한 명이. 이틀 지나니까 당신이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신이 고행을 버렸다고 비방하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당신이 고행을 그만두고 다시 명상수행으로 돌아와서 사성제 8정도 진리를 깨닫고 나서 깨달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쫓아와서 설했는데 이틀 만에 한 명이 깨달아. 그죠? 3일 지나니까 2명이 또 깨닫는 거야. 7일 지나니까 5명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수행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체험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식 길러가지고 서울대 합격했다. 기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엔 취직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5명에게는 뭐라 하냐면은 전법을 떠나라. 포기해라. 근데 같이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홀로 가라 말하거든. 나중에는 모여 살라고 그러는 게 내가 말한 건 1250 말하라고 그러는데 모여 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다니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구박을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테러합니다. 테러. 부처님 당시에도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까 10대자 이름 읽었죠, 그죠? 그 중에 목련존자, 이 우람분제 백중이 우리가 목련존자 어머니 이야기인데 목련존자가 테러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이교도에게 얻어맞아 죽거든요. 그 사리불도 둘이 도반하다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는 부처님께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와서 자기도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전에
십자가 가운데서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이 한숨을 콕 내쉬고 확 늙었다 그러잖아요. 공자님도 보면 자기 제자였던 안현이라는 안자 또는 안현, 그런 안현이 30초만에 먼저 요절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공자님은 땅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통탄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아주 옆에 두고서 사랑했던 제자를 죽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깨달음 기쁨도 대단하겠죠. 그래서 요 5명을 시발로해서 깨달음 이제 전법했는데 나중에는 인원이 많이 모여들면서 많이 모였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홀로 다니면은 테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또 수행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모여서 항상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계율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지속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명 이렇게 수많은 대중들을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합 중 그래서 불본 삼보가 있는 삼보 가운데에서 부처님 깨달으시거나 부처님 됐죠. 그다음에 오비구 만나가지고 비구가 5명이 제자가 됐죠. 승단이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과 제자 가운데 서로 통하는 내용은 진리, 법, 다름하거든. 불법성 삼보가 만들어지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법, 다름화가 이제 생겨나면서 점점점 확장되고 넓혀지고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출가하게 되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